마태복음 2장 6절, 5절, 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으시는 분들 다 있죠. 다 집에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읽죠.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한 구절쯤은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유대면 유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어떤 때는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같은 뜻이 되겠지만 분명히 나라 이름이 틀리고 성분이 틀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유대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 때 흐릿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분명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흐릿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눈은 떴는데 사람들 같은 것이 사람이 지나가나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맨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거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왜냐? 확실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성경도 확실히 알아야 그건 이게 아니고 말이야 딱 그것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얘기할 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잊어버리죠. 숟갈을 금방 넣는데도 숟갈이 어디 갔냐고 찾는 그런 심정들인데 그렇죠.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넣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냉장고 속에 넣었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죠. 손에 들고 전화하기를 전화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내 전화가 어디 있지?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오늘은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대체 유대는 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합니다.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 데 있는 이 애굽에서 430년 전에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때서부터 거기서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번성을 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종을 시키고 노예를 시키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내쫓고 지네들이 주인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요런 줄거리는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건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그런 데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요런 줄거리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줄거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이다. 자, 그럼 가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상서부터 내려오던 악습과 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요.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분뇨가 일어나고 말씀 듣는 시간엔 막 졸음의 마귀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다 말고 내 속에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막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교회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역사를 해요. 이런 것이 지금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삼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구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아주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표현하기를 하나님도 표현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헷속종 그 가나안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사는 그 땅은 너무나 기름져서 다 농사도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런데 그의 조상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노아죠. 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돼요. 함. 그러면 여러분 그 함은 뭐예요? 함이 뭐예요? 예, 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흉을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나팔을 부른 사람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 교회 오는 거 좋아요. 와서 교회의 흉허물을 괜히 흉허물을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어쩌고 말이야. 아주 못 뛰쳐먹었어. 어쩌저쩌 막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거나 사람이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한 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근데 자기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그냥 막 심판을 하고 다녀요. 그 당시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함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봤으면 자기가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라도 그걸 가려놓고 못 본 척하고 있었으면 함은 최고로 복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참 너는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보다 누구의 칭찬이? 예, 사람의 칭찬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죠. 뭐 많은 꽃만 있으면 사람 앞에서 자랑한다. 나를 자랑하고 내 아들을 자랑하고 내 남편을 자랑해서 뭘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서 함이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글쎄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소리쳐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가 깨서
깨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 이 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거나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왜? 이 아버지의 흉과 허물을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 알기를 개같이 뭐 아주 우습게 알고 나가서 자기 부모들을 없이 여기고 그러는데 부모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뭐 쟤네들 잘났다 큰 소리 치는 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이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블루셋, 멜기세덱,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막고 시비를 전쟁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우인이 탄생도 하고 삼손이라고 하는 우인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가서 사는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누구의 후손? 내가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 걔들을 불러서 이 함의 후손, 그렇죠? 저주받은 후손이 지금 뭣도 모르고 우리가 최고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죠. 그 정복하게 한게 누가 가서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가서 정복해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돼.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정리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정리해서 물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정복해요?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자녀, 12명의 12지파.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상남도, 북도, 전라북도, 남도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야곱의 12지파는 뭐예요? 그 아들들 이름대로 따서 너는 무슨 지파, 너는 무슨 지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하고 너희는 이 땅 갖고 너희는 이만큼 갖고 너희는 이만큼 갖고 이거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비뽑기를 합니다. 얘가 표를 탁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막 표에다 써가지고 탁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하나씩 나와. 그래가지고 뽑아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뽑은 거야. 그때 유다 이스라엘 야곱의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는 좀 어려운 것이지만 자,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싫든 좋든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레아. 야곱은 틀림없이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라헬과.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같이 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결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 별로 없어요. 응?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그 딸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모순 생활해 가면서 겨우 그 여인과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다른 여자가 옆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뻘개벗고 반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장인한테 가서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7년간 더 우리 집에서 모순살이를 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모순살이를 14년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마누라를 얻으려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부인은 내가 진짜 좋아해서 결혼한 여인은 둘째 부인이 되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은 첫째 부인이 됩니다. 그럼 장자의 직부인이 누구한테 가요? 첫째 부인한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부인 중에서 아들이 쭉쭉쭉쭉쭉 나와요. 두 번째 부인에게서 아이가 못 나옵니다. 그런 중에 네 번째 아들로 나온 사람이 유다예요. 결국은 나중에 11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를 계속 낳다가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유명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나온 네 번째 부인 유다 그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적각고리라는 땅에서 12덩어리로 나눴다 그랬죠. 거기서 유다에게 준 땅 이름이 유대입니다. 유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 유대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유대인들 세계에서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원자력이라든가 모든 식물이라든가 모든 과학이라든가 무슨 금융이라든가 이런 곳에 유대인이 끼지 아니하면 그것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질 않고 돌아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돌아가고 있는 운영 시스템 그 속에 핵심적으로 핵심 부품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명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온 세계를 유대인이 선택하게 되네. 유대인. 자, 보세요. 한국을 살리자. 그러면 한국을 괴롭히는 북한이나 일본을 죽이자. 그러면 죽어요. 중국 지금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중국 저 새끼들 죽이고 타이완 조그만 섬나라 타이완을 살리자.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중국은 몇 년 내에 멸망당합니다. 유대인의 지금 그 권력이 그 정도로 좋다는 것인지 말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다가 받은 땅이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 총틀어서 12개 지파가 받았던 땅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유다가 받은 땅이 유대 땅이고 그러죠. 유대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이 여러분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12개 지파가 받은 땅이 12조각이잖아요. 그 중에 그 장손이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이제 레아고 뭐 그렇죠. 루벤이 있고 뭐 이런데 이스라엘의 핵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핵심.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이 어디예요?
서울. 이스라엘의 핵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루살렘이다, 이건.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 탄생. 이스라엘의 핵심.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하고 저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뭐 성경으로 보면 요셉이 장자의 노릇을 해서 자기 12형제와 자기 부모 형제를 다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요셉이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다 형제들을 물리치고 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땅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주인인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2명의 자손들 중에 그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는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레위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레아의 세 번째 아들. 그런데 그들 뭐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요. 왜?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피를 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유대 땅에서 그 목자가 나왔다. 이건 유대가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교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인 맞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요?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틀립니까? 행동하는 게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말하는 게 틀립니까?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뭔가 하나님이 저기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건 봤어, 틀림없이. 근데 나가서 행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곤란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유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을 유대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누구의 집안으로 보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산에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우리들 시족들을 조상을 살펴보면 뭐 거북에서 나왔고 잉어에서도 나왔고 뭐 어디서 나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또 대한민국의 당군의 조상이 누구다? 곰이 변해서 사람이 돼가지고 그 곰의 후손이다.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곰의 후손이요. 곰. 그러니까 미롱퉁이 곰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 그래봐야 곰새끼야.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든지 자기 자식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그런데 진짜 명문가를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응?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아들을 어디다 낳게 할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임신했다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려면 어디 가서 낳을 거예요? 인터넷 뒤져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에 잘 받는데 뭐 이런 거 다 찾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족속에게서 어느 분파에서 어느 집안에서 이 어느 땅에서 낳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시다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그 자기 아들을 낳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아까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임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항상 자기 동생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걸 특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밥 먹고 눈빛 안 봐도 지금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을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밥을 먹어도 자기 남편이 항상 자기 동생 라헬에게만 마음이 가서 있고 자기에게 와서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도 이건 건성하는 나하고 잠자리하고 지 동생한테만 가 있다는 걸 이 여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투심이 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아, 하나님이 나의 소름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런 남편만 바라보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죠.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냥 내 동생한테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을 때 자기의 어느 사람이 그러죠. 욕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뭐 욕심을 버리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더라? 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지 동생과의 그 사랑 싸움이죠. 그렇죠? 사랑 싸움. 그것 가지고 모든 그냥 마음이 다 상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고도 남편이 자기에게로 안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포기하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포기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것만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걸 포기하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나니까 아이를 가져요. 그때 그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이 내게로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 이걸 버려요. 이 아이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아이들 이름을 될 수 있는 대로 성전에 여러분 올리잖아요. 계속 예? 손주들 이름으로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명단을 적어놓고 수시 때때로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가 유다. 그러죠.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라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유다가 해요. 자, 그냥 평상시 형제들과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섞여서 막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를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뭐 유혹을 하고 야 손잡아 끌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응?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사 너 그때 나를 외면했지, 너 그때 나를 부인했지 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12형제가 모여서 사는데 바글바글하죠. 저도 4형제가 모여서 사는데 바글바글해. 난 막내니까 맨날 저 구석대에 가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고구마나 감자나 삶아 놓으면 형들서부터 쭉 내려오면 내 거는 없어. 맨날 나중에 먹던 거 많은 거 꼬랑지 하나 남아난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내 건 맨날 이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 큰형이 저 새끼는 맨날 찡찡거려. 그럼 깜짝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내의 서름이 얼마나 커요. 근데 12명의 형제가 모여 사는데 맨날 이 요셉이라는 놈의 새끼가 분란을 일으켜요. 예? 요셉이라는 아이가 계속 분란을 일으켜요. 형제들이 뭐 잘못한 것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꼬자질합니다. 그러면 저녁 때 이리로 와봐! 이러면 이건 일터신 거야. 형제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 누가? 아버지가. 그럼 그 형제들 간의 첩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요셉, 우리 장로님이 아주 피곤하신 모양이네. 예? 너무 피곤하시냐.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11명이 다 투합해가지고 죽이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야 재경이 저거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이거 믿이자. 그러면 지는 거예요. 별 수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오늘 마지막이다. 그냥 뭐 지는 거야. 너 지난번에도 먹었잖아. 안 먹는 척하지 마. 들어보여. 이게 세상적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한 번만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나가서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앉아 야야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걸 죽이자. 그래가지고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저걸 죽이려고 막 그럴 때에 죽이자. 그리고 형제들이 그럴 때에 유다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하겠느냐? 응? 우리 형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 피를 흘린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숫째 그러지 말고 지금 마침 이스라엘 민족 잠사꾼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제대로 팔자.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요셉을
죽은 구덩 위에서 건지는 역할을 누가 해요? 유다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11명의 형제들이 다 죽이자 자기가 나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한번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요. 다들 그렇게 하자, 그래야 된다, 마음 난리치고 그럴 때 유다만 그러지 말자. 그런들 당신들한테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이래서 죽을 누이게 놓여있던 요셉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온 세상이 7년 흉년이 들고 7년 대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온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랬을 때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지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버렸던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곡식을 다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지요. 이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는데 그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친동생이에요. 자기 엄마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동생을 안 데리고 나왔으니까 가서 네 동생,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니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요셉이 호령을 하니까 이들이 집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데리고 내려옵니다.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갈 때에 자기 동생 베냐민 자루에다가 뭘 넣어요? 요셉이 자기 술잔을 그 속에 집어넣고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잡아옵니다. 네가 너희들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주일에 술잔을 훔쳤다고 그냥 그래서 베냐민을 갖다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때에 유다가 탁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8절로 보죠. 그때 잘못 나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와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만이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형제들이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와 내 처자식들이 다 담보가 돼서 대신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 잔 훔쳤대. 훔치지도 않았죠. 요셉이 불어 집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베냐민이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감옥뿐만이 아니라 평생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때 유다가 그 요셉 앞에 나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종이 되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희생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에요? 예,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 백성을 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해서 상대방,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러나 나를 희생시켜서 교회를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면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다가 행한 일이죠.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청년들과 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지 나한테 지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아버지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노역을 시켰으니까 백성들을 풀어주고 편안한 말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면 당신은 영원한 왕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이젠 왕이다. 네 아버지 때는 생각지 말라. 네 아버지는 너의 새끼 손가락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뭐예요? 창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나는 전갈 여러분 아시죠? 사막에서 딱 새끼 손가락을 꼬부라져 가지고 탁 이거 피면서 침으로 쏘아요. 그 전갈 침에 쏘이면 3시간 안에 죽는다 그래요. 전갈이 된다고,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너한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른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세요. 절대 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노인네들의 교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교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과 칼과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채찍과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라, 라고 그냥 엄포를 놉니다. 이 소리를 듣고 딱 뿔뿔이 흩어지면서 르호보암에게 너는 다윗 집안의 왕이나 되라, 나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때에 다 이 르호보암 왕을 배신할 때에 유다와 레위 족속만이 르호보암의 왕의 백성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 들어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들을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 가서 르호보암 왕이 정통인데 정통인 르호보암 왕이 아닌 다른 사람 여로보암을 청하여 왕을 삼. 그런데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집은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깁니다. 이건 미련한 짓이죠.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 지금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이 다수결 원칙이 성경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바로 이런 대략적인 업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저놈은 진짜 뭐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유대 민족은 진짜 어딜 가든지 정통적이고 원칙을 지키고 법통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어느 땅으로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정의롭고 깨끗하고 늘 항상 약자편에 서고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로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씻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예수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당해라.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백성들, 거기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다 그게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으면 그냥 우리가 당하면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람에 빌라도가 그럼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를 내놓고 내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치 독일이라고 해서 나치. 여러분 나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나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독일이면 독일이고 히틀러면 히틀러지 나치 히틀러. 나치 독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나치란 말은 히틀러를 당수로 하고 당수. 나치 당이에요. 그것이 나치가 우리나라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 당이잖아요. 이런 당 나치 당인데 나치 당의 이념이 있어요. 그 나치 당의 표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반민주 민주주의가 없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없다.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반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그 교훈 그 당의 표가 제착이 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유다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야곱 시대에서부터 수천 년이 흐르는 그 시대까지 이 맥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로 갚아지고 의는 의로 갚아지는 것이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반발하지 마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씻을 것이 없는지 찾아보는 거죠. 어린아이가 세수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 잘 닦고 들어야지 그게 뭐야. 아이는 분명히 세수해서 잘 닦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보자마자 얘 잘 닦고 들어와야지 그게 뭐야. 그게 뭐냐니까 귓등박이 뒤에 피눈물이 그냥 있거든지 모가지 밑에 피눈물이 줄줄줄 흐르다든지 이 세수를 어디 여기 두꺼비 있는 데가 살살살 하나도 안 닦았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거 아이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잘 열심히 닦아서 세수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엄마가 그게 세수라고 한 거냐고 야단을 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예, 그때마다 그것을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혹시 피눈물이 아직도 닦여지지 않은 것이 여기저기 있는지 찾아보는 아름다운 지혜가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대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까? 오늘 유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유대 베들레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유대와 같이 언제든지 약자 편에 서고 정의로운 편에 서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